군대에서 자대를 배치받은 후 대대장님의 배려로 매 토요일 안식일에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침 군종병 한 명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군종병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분이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이단으로 여기며 여러 가지를 따지듯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군종병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랬던지 신학적인 대화가 그렇게 깊이 있게 나눠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그 주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고 어김없이 그 군종병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병의 얼굴이 조금은 의기양양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심 그래서 저는 지난주보다는 무엇인가 좀 보다 깊이 있는 성경적인 대화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대화의 수준은 지난주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단순한 주장과 고집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대화가 맞춰지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그 군종병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 대단한 큰 비밀 하나를 폭로하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일병, 내가 한 가지를 조사해 왔는데 말이야. 아무리 안식일이 성경적이라고 해도 재림교회가 교주 엘렌 화이트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단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당시 그 군종병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승리의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병의 기대와는 달리 이 대화는 사실 매우 싱겁게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단이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교주도 아닙니다. 저희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동일한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전도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재림교회를 다니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이단 혹은 사입이라는 말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도 이단이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이 이단이 가져오는 해악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우선 이 이단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자처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들의 겉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인 양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임의로 지어낸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꾸며낸 거짓말들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혹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아주 기만적인 행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베드로가 언급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도록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만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격은 그 값을 치르신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가르침과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절하고 다른 누군가를 그 구원자의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그 눈초리처럼 우리만 몰래 숨겨놓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대상, 그런 교주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안수를 막 받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는 한 젊은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안식교 목사님이세요? 이 안식교 목사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런 호칭으로 부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몹시도 긴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게 지금 제가 교회 앞에 와 있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냐고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심지어 교회 앞에 와 있다는 소리에 저도 다급하게 준비를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정말 저와 통화를 한 여성분과 그리고 그분의 두 어린 딸 그리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총 4분이 교회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는 이 등에 엎여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분들 모두가 왠지 무엇인가 크게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교회로 모셔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으셨는지 그 자초지정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함께 오신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만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신앙이 깊었던 이 어머니는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고 그걸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그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후에 이 어머니를 당시 그 교회에서 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을 불러서 다시 한번 상황을 자세히 묻고 기도해 주신 후에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이 권사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한 말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권사님은 물론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있었던 그 따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이 반대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 말에 진심이셨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재림교회로 가시라고 강권을 하시다 못해 심지어 우리 교회 주소를 어디서 찾아서 그 주소를 주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주소로 찾아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의 강권에 못 이겨 이렇게 온 가족이 재림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그것도 자신의 교회 성도를, 그것도 권사님과 집사님을 한 가족 전체를 재림교회로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 암에 걸린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병세가 워낙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 오셨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이분의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그 집을 또 방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을 나누려고 할 때에 한 남자분이 그 집에 와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위겠거니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분이 저희 교회로 이 성도들을 보내신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교파가 다른 이 목사 둘이 신방에서 만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겠지만 오히려 저는 오랜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목사님께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해 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배려로 미국으로 잠시 안식년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때에 이 재림교인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한국에서 재림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였고 무엇보다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성도,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 재림교회에 가서 그 건강기별과 그들의 삶을 배우라고 그런 마음으로 재림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시고 병이 났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호련히 가셨습니다. 그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물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권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병세가 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무척이나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이토록 큰 소망을 가지고 재림교회를 찾으셨는데 기도의 응답대로 바라는 대로 이 암이 치료가 되어서 여기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눌리는 나날들이 진행되다가 결국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권사님이 결국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낙담해서 그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온 것을 알고 겨우 몸을 돌이켜 저를 알아보신 권사님은 다행히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사실은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결코 실패하지도 결코 실망하지도 않을 진정한 목회자의 사역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나 거짓말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권사님, 어려서부터 믿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 아름다운 기억들을 지금 이 순간 다 떠올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을 한 번이라도 실망시키신 적이 있던가요? 그분의 말씀이 거짓말인 적, 거짓인 적이라고 드러난 적이 있던가요? 그분의 말씀이 실패한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곧 권사님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반드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권사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와 함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굳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권사님은 주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주 안에서 재림교인으로 잠드셨습니다. 감히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재림교회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유튜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검색하다가 2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소감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좀 드러났다고 하는, 그리고 좀 많은 노력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저의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영상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재림교회 이단성을 논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단들은 도덕적 문제들을 가지게 마련인데 재림교회는 도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깨끗한 집단이지만 그러나 이 도덕성이 이단성 여부를 가늠짓는 잣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비록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내가 속한 교단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집단이라고 평하는 내용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재림교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교단과는 다르니 반드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리 재림교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다고 하고 그들에게 많이 수집된다고 하여도 결국 이러한 잘못된 정보만큼은 결코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씁쓸한 아쉬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재림교회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고 또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무려 2,100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있고 그 늘어나는 숫자는 하루에 2,000명 이상씩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 말 통계에 따르면 유엔에서 지정한 나라들 중 무려 208개국에서 923개의 외국어로 지금도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토록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은 얼마나 저주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은 물론이고 성경 공부 시간 그 외에 어떤 시간에도 다른 예수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복음을 강조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들은 한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환난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자손이 되어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재림교회에 입교하신 이후에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다른 이 교리들이나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영혼 불면서를 거절하고 하늘 성소, 지옥과 천국, 침례,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까지 얼핏 보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교리들로 분명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것인지, 정말 성경과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말입니다. 진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혹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으로 결코 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에 일찍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 소개받은 한국의 100대 명산이라고 하는 한 의류업체에서 진행하는 챌린지가 생각났습니다.
마침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집에서 떠나는 이 버스를 타면 이 청계산에 갈 수 있었고, 이 청계산은 이 100대 명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 등산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 청계산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이라 이 생각보다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올랐기 때문에 마침내 이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이 청계산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100대 명산의 첫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눈앞에 이 청계산의 정상석이 딱 보이는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저보다 먼저 올라온 한 부녀가 있었는데, 그들도 이 정산석에서 자신들이 이 정상에 올라왔다는 인증을 남기기 위한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와서 인증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인증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인증을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친절하게도 자신들의 이 사진기를 가지고 제 사진기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서로 정상에 선 것을 축하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 인증이 잘 되었는지 이 챌린지 앱을 켜보았는데 그 앱에 나온 내용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인증 불가. 나는 분명히 정상에 올랐는데 인증 불가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그곳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산의 정상은 매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는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이 세 글자입니다. 매바위입니다. 한 일설에 따르면 이 정상석인 매봉이 경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매바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포토존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가 정상인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날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너무 비슷합니다. 매바위, 매봉. 저는 당연히 이 매바위가 매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바위라고 하는 비석 밑에 이런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정상 여기로부터 100m. 100m입니다, 여러분. 고작 100m입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고생해서 산을 올랐는데 고작 글씨 하나 다르고 100m 앞에서 인증을 하였다고 하여서 인증 불가를 내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성토를 해봐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주에 결국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이 정상을 찾아서 제대로 된 그곳에서 정상 인증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6일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시작하는 첫걸음과 그 결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까운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진실한 재림교인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 교사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망설이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결코 비슷하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매바위가 매봉이 될 수 없고 100m 전이 결코 정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100m를 더 가야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신다면 분명 이전에 알지 못하고 답답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복음의 기쁨이 뚜렷하게 경험이 되는 그 경험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바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이루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